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진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게 내릴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공감복음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사복음서에서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나는 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네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해했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데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내려가냐는 말이죠.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로스앤젤레스의 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중간에 광야 같은 곳이 있지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서서 외치는데 거기로 다 간다는 거예요. 물론 거리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그 유대 광야, 그 요단강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을 가보면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본문 몇 장이에요? 40장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1장, 2장이라고 하는 그 장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만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더라. 예, 이게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전부 총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만일에 세례 요한이 당시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로 칠 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로 칠 것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이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미 심판이 다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이 전해졌던 이 이사야 40장 그 시대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고요. 그 심판이 또 다른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했던 이 사복음서의 그 복음 그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는데 만일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한 말은 그가 한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입을 잠잠하고 닫고 계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만 믿고 그냥 천국에 가시면은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듣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심판에 대한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다 초대하시고 모든 사람의 이름을 창세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닫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요즘은 옛날처럼 그런 전도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발을 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에만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에도 보십시다. 주일날 되면은 곳곳 이 사거리에서 몇 군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팻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바도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겠지요. 그렇게 보이죠. 하도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댄스를 하고 말이죠. 선정적인 옷을 입고 선정적인 말과 댄스와 뭐
그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같이 거기서 어우러지고 그러는데 유독 복음만 전하면은 저게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복음은 저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게 혐오를 조장하는 행동이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많은 차들이 분주하게 이 연말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그렇게 많이 오고 가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생명의 소리는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마치 풀 한 폭이 자라지 아니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외롭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그 필링으로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와서 서로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와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와 보듬어 주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없게 된다고 하면은 믿음이 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분의 이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어서 주의 말씀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분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그리고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부모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말라기서 4장에 있는 그 말씀, 즉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가브리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4절에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골짜기마다 이 골짜기 높고 그리고 깊은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낮은 곳은 깊은 곳은 메워지고 높은 산은 헐어서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평탄하고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어느 한 지역 한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절대 군주가 여러 나라를 순시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사자를 가려고 하는 곳에 미리 전령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 대왕께서 언제쯤에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헐어서 평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왕의 마차가 지나갈 때 왕의 대로를 다 닦으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년 전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어느 그 대기업의 회장이 지방에 있는 그 자기 회사를 방문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임원진들이 그 회사에다가 귀뜸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그 앞길을 다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포장을 다 새로 하고요. 도로를 다 뒤집어 엎고 정리를 다 하고 군대에 있을 때에 투리스타가 조그마한 그 일개 분대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자 겨울인데 그 군단장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참모들이 다 파악을 했어요. 대대에서. 그래가지고 군단장이 꽃을 좋아한다 해서 꽃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겨울이에요. 아직 완연한 봄이 오지 않았는데 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위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전 이 산을 다 꽃길로 만들어라. 아니 어디서 꽃을 갖다가 만듭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하라고 하면은 진짜 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꽃길을 만들라니까 정말로 일주일 동안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채밭이란 유채밭은 다 송두리째 사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유채꽃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군단장이 오는 곳에 양쪽에 유채꽃을 다 심었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보면은요 꽃이 온 산에 다 만발했습니다. 군단장이 안 와서 문제였지. 다 심어놨는데 안 온 거예요.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쫄병들은 잠도 안 자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말하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저 밸리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산 꼭대기에서 지금 그 림 말하자면은 마지막으로 몰리는 듯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해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 여호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육체가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아버지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복음의 이 저자는 그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인용을 하긴 했는데 약간 표현이 달라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인용을 지금 잘못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서로 표현이 다를 따름이지 같다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구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는 느껴지지도 않고 그걸 느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느껴지면은 좋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느낌 이전에 같이 합니다. 말씀이다. 느낌 이전에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빌립처럼 아니면은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또는 눈으로 본 바 그분을 냄새 맡고 같이 그분과 사역하면서 다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느끼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즉 믿음은 그때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본 바 되고 한 것처럼 못지않게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요, 통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거의 354년에 이게 12월 25일이 정해져서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1700~1800년을 지금 지켜온 것을 새롭게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가를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세상이 비난하는 것처럼 저 기독교인들은 저 가짜로 한다.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yesterday, today and forever. He is the same.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다윗의 하나님이나 또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동일하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본 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은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감각에 또는 필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왜? 마귀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 특별히 글쎄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을 적게 받고 태어난 사람, 부모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랑 결핍증에 이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받으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느낌을 내가 기도해도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는 당신 안 믿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될 터인데 돌파구를 자기가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하면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그 성경을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도 또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환경이 내 상태가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런티다. 그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전복될 수 없는 이러한 안전한 구원의 방주 가운데에 들어 있다고 하는 그게 바로 개런티입니다. 성령께서 개런터예요. 하나님이 개런터이고 성령이 개런티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오늘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말 시즌을 맞이하여서 이 본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외치라. 그러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정말 아침에 자란 바 되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하루살이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는가 했는데 벌써 지금 한 주를 남겨놓은 연말의 끝에 와 있잖아요. 항상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도 젊을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낡아지는 그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Here is your God.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Here is your God. 두려워 말고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높은 산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높은 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저 골짜기 진흙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Go upon a high mountain. 높은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은 산 봉우리를 타고 다니는 자로 만들으셨다고 시편에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ift up your voice. 너희 목소리를 날려라. Lift it up. 할렐루야. 목소리를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Lift up your voice. 할렐루야. Do not be afraid. Here is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 계세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막기에 급급하면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이제는 공수 전환을 해야 돼요. 미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도요, 미리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 앞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예를 들면 우울증이면 그 우울증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요, 아예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미리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까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날마다 자기의 방패를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높은 곳에 오르세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이 DNA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주장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날려서 나팔처럼 하나님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예. Hear you shall God.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예. 여러분을 자꾸 가라앉게 하려고 하는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한 그 무엇, 예. 자꾸 육체적인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부족한 그 수준을 이제 벗어나서,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할렐루야. 예. Lift up your voice. 할렐루야.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 나는 그분을 보았다.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헐루션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육신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도록 이미 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확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 앞에 고백할 것 있으면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선포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막아내시고, 예,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팔처럼 날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의 쉼이 있는 가족, 가정, 이러한 곳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날려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오고 갈 따름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어기신 적이 없는 줄 믿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